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썸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까? 마지막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소설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머셋 모엄이라는 영국 소설가를 아십니까? 또 모파상이라는 그 소설가를 아십니까? 그리고 체오프라는 소설가를 아십니까? 이 소설들의 특징이 있는데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길어봤자 25페이지. 저는 긴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짧게 끝나는 그런 소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는데 딱 읽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면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 소설가들은 짧지만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신과 이율배반과 인간의 그 부조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그대로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자본주의를 찬성하나 공산주의를 찬성하나 이렇게 읽으면은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는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논리적, 과학적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게 날아오르자. 그래, 나도 독수리 치며 날개쳐 올라간 같이 힘차게 날아야지 하면서 백과사전에서 독수리를 막 연구를 해요. 근데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교훈을 얻어야지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원이 있죠. 농장 주인이 있고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 그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나오지만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밭을 일궈서 멀리 산을 둘러서 울타리를 칩니다. 들짐승이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즙을 짜는 포도주 틀을 만들게 됩니다. 포도를 따자마자 바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시설을 바로 해놓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어놓습니다. 누가 도적질 해가지 않나 지키기 위해서, 또 농기구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또 멀리 떠나서 또 다른 포도원을 개척하거나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에게 모든 시설 관리를 맡기고 대신 내가 이 모든 것을 마련했으니 소출이 있거든 그 소출 중에 일부를 나에게 세를 주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빌려가며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동차를 빌리든 아니면 무슨 기계를 빌리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간에 뭔가 빌려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빌렸을 때는 무엇을 해야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것을 렌트해서 사용할 때는 물값, 전기세 당신이 내야 합니다. 수도세도 당신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파손을 일으키게 되면 당신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렌트비를 내려야 된 그 날짜를 어기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조항에 사인을 한 후에 그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당하고 크레딧에 손상이 되고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비유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그 농장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나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포도밭을 만들어라고 수고했으니까 여기서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오. 그리고 소출이 있거든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새로 내십시오. 이것을 기대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장소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12장 위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종합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으면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성전 안에 있는 법정 뜰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연상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은 연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웠죠. 그리고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었음이 어찌민고.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다. 또 6절에는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연상이 됐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와서 그들을 호통치면서 하신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수확을 거두면서 복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곳에서 수확하며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주인은 멀리 있지만 그 소출의 새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그 포도밭을 빌려서 소출이 좋으니까 이제 새를 받기 위해서 멀리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을 받은 그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보낸 종을 잘못 알고 때려서 보냈나 보다. 그 다음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다음 종도 또 때려서 보냅니다. 그 다음을 보내도 계속해서 때려서 보내고 나중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보낸 종들을 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죽여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 그러면은 보냄받은 종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은 안 나왔고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나단,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 소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구덩이에 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농장 주인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그 땅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는 이런 모습들,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농부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보낸 아들 또한 다 죽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들, 아마 옛날에 이런 일이 종종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어른이 되면 머리가 굳어져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만 보내도 영상으로 다 찍을 수 있고 사진으로 다 남길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땅에 보낸 그 시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완전히 패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진 그 시기하고 아주 겹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당한 후 다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 이제 곧 종말이 다가왔구나,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오시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난 목사님, 선지자들 막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죠. 아주 훌륭한 선지자, 목사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 곧 세상이 망하겠구나, 그 나라가 망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듯이 이스라엘도 진멸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10절, 11절 계속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돌을 이렇게 쓱 버렸는데 나중에 그 돌이 잘 픽업이 되어서 그 건물을 쌓는 머릿돌, 기초와 기준점이 되는 돌이 되었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었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지금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들 저 사람이 아주 나쁜 놈들인 건 마찬가지지만 불과 10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독재자가 나타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 바로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세상이 지배하고 있고 자유주의 세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인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약육강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나마 여전히 악은 있지만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 돌을 중심으로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민주주의가 되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유주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도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악한 농부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농부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1절에도 나왔듯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 짜는 그 틀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나 그 가운데 축복된 땅에서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됩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어리석은 모습,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 진행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출애굽한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그들을 구원해 줬다 착각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불의한 농부와 같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거한다는 것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모습들. 어리석은 농부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완악한 농부들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에게 그 순간에 바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죽여버리는 모습. 헛된 욕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게 되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하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무슨 유혹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 최고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아주 그 속임수가 교묘합니다. 말이 그럴듯한데 결론은 다르게 나요. 영어에 보니까 아주 그 재밌게 나왔던데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your eyes will be open and like God.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their eyes were open. 눈이 밝아졌는데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 가운데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뭔가 비슷하지만 결론을 완전히 다르게 내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피조물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우상 숭배시하듯이 뭔가 원하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농부로 돌아갔을 때 만약 여러분이 농부였다면 어떤 자세로 농장을 가꾸고 일을 해야 됐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소출을 해야 될까요? 농부는 땅을 잘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돌짝밭이라면 돌짝밭을 제거해내야죠.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돌짝밭과 같은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해지고 말씀이 퉁겨져가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또 가시와 같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찌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헛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농부는 무엇을 해야 되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서의 그 교제의 시간, 그 활동의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끝난 후에 이제 홍신욱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뿌리는 그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만히 놔두면은 잡초가 자꾸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짓과 행동을 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그 일을 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쁜 짓 하나를 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 나쁜 짓을 묵상하다가 결심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드디어 그 범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잡초가 자라날 때마다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비유로 했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꼼짝 않고 게으르게 완전히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새가 이 머리가 좀 머리털도 많고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둥지를 하나 둘씩 키우게 되겠죠. 나중에 머리에 둥지가 키워도 모를 정도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악한 영이 와서 처음엔 지나가다가 나중엔 점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죄인이 되고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도 잡초가 있으면 빨리 뽑아내어서 좋은 열매가 자라도록 우리가 키우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충도 자꾸 달려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충이 달려들어요. 해충을 빨리빨리 제거해주고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과 은혜로서 서로 돌봄을 통해서 해충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돌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돌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홍신욱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데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나오실 때